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즉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이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상당히 긴데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고 다시 한번 쭉 읽으시면서 이런 그 말씀을 잘 문맥 가운데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 12절 앞에 이렇게 쭉 흘러오는 내용을 좀 생각을 하시면요, 묵상이 끝나고 나면은 요한 1서 말씀도 우리가 손에 이렇게 딱 쥐어질 정도로 우리 속에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그 1절 말씀을 1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꼭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딱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 사실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귐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도 사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귀어서 교제해서 알게 되는 인격적인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이 편지를 기록하게 쓰게 된 이유도 목적도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냥 우리 성도들의 교제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뭐 반상회나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사귐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사귐. 그래서 말씀으로 사귄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약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 보십시오. 3절 보시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그런 교제의 누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 다시 보시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죄지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죠? 내가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이웃과의 참된 교제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말은 이런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려 합니다. 혹시 이렇게 누가 죄를 범해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요한 1서 이러면은 대개 이제 1장 9절 말씀은 꼭 외우고 있거든요. 거의 뭐 요한 1서는 요한 1서 1장 9절 정도만 우리가 이제 아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다 씻어주신다. 또 이 9절 말씀도 거기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귐이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끗한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죄 용서함입니다. 그래서 2장 2절에도 나오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 죄를 그냥 씻어서 형벌을 면하게 해주는 것만이 아니고,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죄 씻음, 죄 용서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같은 사귐이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의 사귐이, 형제와의 교제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형제를 이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제 이것이 어제까지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오늘부터 이 말씀은요,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은 정체성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시 이제 이야기합니다.
쭉 보시면요, 그래서 이런 맥락 가운데서, 문맥 가운데서 12절 보시면요, 자녀들아, 이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또 나오잖아요. 또 나오잖아요, 그죠? 이 편지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사귐 가운데 계속 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인들, 예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가운데는 이제 13절입니다. 아비들아 하는 아비들이 있고요, 그 중간에 가면 청년들이 있고, 이거는 어떤 영적 수준이라고 이야기할지 아니면은 하여튼 아비와, 이 성도들 안에는 아비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 청년과 같은 그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는 자녀들은 예수 믿는 사람 전체로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아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3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계시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님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적 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이제 이 적 그리스도는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더러운 악한 인간의 육신을 입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알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함께 가르침을 받으며 그분의 죽음을 본 사람이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지만, 사실은 여기 지금 성도들은 그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지만은 믿지 못하는 자가 있고요. 그죠? 믿는 것은, 믿으면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신 이로, 적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알았으며, 그 다음에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악한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파괴하는 어떤 영적인 이런 악한 영의 실체죠. 그렇죠? 그런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영적 전투지요. 그래서 영적 전투에 이겼다는 말은, 여러분 그래서 악한 자 사탄을 막 쳐부숴서 막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무찌르고 쳐부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악한 자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리는 많은 이런 세상적인 이런 그 유혹들, 가치관들, 그죠? 이런 세상 사상들, 이런 것들에서 잘 이제 넘어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때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내가 그 이기는 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든든하게 그런 모든 이런 유혹들로부터 혹은 이런 세상적인 핍박, 이런 것들을 다 이긴다는 말은 극복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견딘다는 것입니다. 극복해내. 그런데 넘어가지 않고
이게 이제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비들은, 자녀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그런 사귐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아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들의 특징은 바로 그 교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모든 세력으로부터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얘기하고요. 14절부터는 여러분 이거 보시면 딱 한자가 틀리는데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아, 이 아이들은 자녀들아, 12절에 있는 자녀들하고 같은 말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12절에 나오는 말씀은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리고 14절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같은 말씀을 똑같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 쓰는 것은 지금 쓰고 있는 그 쓰는 동작, 사도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동작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요. 이제 14절에서 쓴 것은 그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버지와의 교제가 생생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했어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며, 똑같죠? 13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그래서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그런 교제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자녀인데 그런 교제란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그런 교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며, 그 다음에요 14절 중간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 이 글을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래서 이 거짓 이런 영의 공격 세력은 교회가 이런 구약 교회 때부터, 아니 태초에 이 세상이 지어졌을 에덴 동산에부터 하나님과 교제를 깨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역사는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요한 구약 교회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요, 요한의 시대 때도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는데, 청년들은 그런 흉악한 악한 자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봐보십시오. 14절 마지막 부분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어떻게 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서,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이런 모든 악한 이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교회라고 하고, 다른 서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시고 우리 모두가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 이 한 몸의 기초라고 그럴까요? 근거라고 그럴까요?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 안에서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나에게 붙어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길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튼튼하고 이렇게 강건하게 세워져 있을 때 너희가 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래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4절까지가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모든 죄를 용서 안 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딱 이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세상은, 우리의 영적 전투의 대상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또 15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봐보십시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면 세상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는 그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형상대로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구속의 대상인, 사랑의 대상인 사람, 이 세상, 우리 사람들을 얘기할 때 세상을 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요한 1서 방금 여기서 나오는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인간의 본성이 지배하는 그런 타락한 세상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세상을 사용할 때는요, 이 천지 창조된 이 창조 세계를 가르칠 때도 세상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다 쓰지만은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뜻이, 의미가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의미가 다르게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들은 앞뒤 문맥을 잘 맞춰서 잘 살피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도 있고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15절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지도 못하고 종국에 가서는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가? 16절 보시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적대 세력인 세상으로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내 욕심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안목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허영, 사치를 쫓아 사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런 내 명예죠. 내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사탄이 사람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사랑이 없지요.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욕망을 따라서 서로 더 높아지게 하려고, 그래서 서로 싸워서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다 멸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그 특징이죠. 모든 것을 다 잠식해버리는,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런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죄가, 욕심이 사람들을 다 삼켜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정체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추겨서 인간을 멸망케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시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린다. 다 끝나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부르시고 교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죠.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 그 뜻을 살아내는 자는 영원한, 이것이 바로 영생이지요. 이제 18절부터 이제 또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18절 보시면요, 아이들아,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종말이라. 이 구약에서 종말이라고 얘기하면, 다시 말하면요, 유대인들의 이 사상 가운데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구약 성경에 계속 약속하는 것이 메시아거든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악을 다 쳐부시고 그 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인들을,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 바로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메시아예요. 그래 이 구약 성경의 메시아 사상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렇게 이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들림받는 이런 그 사상은 뭐 없었든지 아니면 약했든지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그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종말이 아니죠, 사실은. 그지요? 그냥 세상에서 말쓰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 말은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제 종말인데요. 그래서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적 그리스도가, 여러분 저 뒤에 이 적 그리스도 이런 말도 요한의 서신서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어쨌든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이렇게 심판받을 적 그리스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적 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고 많은 적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이미 나타났고 오리라고 했는데 이미 지금 왔고 그리고 올 것이고 또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죠? 그래 잘 한번 봐보시죠. 오리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지금 일어났다.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피로 그래서 보혈이죠.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적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물거품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안다. 그 요한의 공동체 가운데도 적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여기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그런 적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물론 신천지 뭡니까 통일교 여러 가지 적 그리스도가 또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대적하는 이런 사상들은 그냥 드러난 거짓 선지자뿐만, 적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그런 거짓된 적 그리스도의 거짓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이, 그것이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드러나 있는 것은 그냥 잘 이렇게 깨어서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요, 그죠? 근데 우리 가운데 진짜처럼 들어와 있는 이런 적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런 교제를 깨뜨리게 되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서, 교제가 깨어진다는 것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거짓 사상들, 거짓 철학들, 거짓 가르침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중심도. 그래서 보십시오. 19절 보시면은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러니까 이 요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어떤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 요한은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야 함이니라. 이것은 나간 사람은 우리 편 아니다. 우리가 우리 편인데, 이렇다기보다도요, 다시 보시면요,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런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가운데서 함께 그 사귐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 인 형제 자매들 교회지요. 이런 교회 가운데서 나갔다고 하는 것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성도들과의 교제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 모임에 함께 하기는 하는데, 함께 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 교제가 생활 가운데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속적인 교제가, 그런 교제가 없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게 없는데,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을 빛 가운데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빛의 세계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공동체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간 것은 계속해서 보시면요,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해요?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드러났다는 것뿐입니다. 나타났다. 20절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이제 여기서 거룩하신 자는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예수님, 하나님, 다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신 분이지요.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원래 이 기름 부음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자기 백성에게 맡길 때에 그때 기름을 부었거든요. 제사장,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맡길 때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사역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성령님의 임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메시아에게 그 종,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지만은, 그러나 신약에 약속된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 영원한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도저히 사람의 이런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가 알고, 그죠? 너희들이 다 아는 이 예수님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안 맞지요? 모르니까 내가 알려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다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또 보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알기는 알아도 그 알미 더 깊어져야 되고, 교제가 이루어졌지만 그 교제가 더 깊어져야 되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한번 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한 번 뗐다, 그죠? 그래서 이 영생은 한번 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깊어지면 질수록 더 생생해지고, 그죠? 실제적이 되고 구체적이 되고, 그냥 삶에서 그게 더 구체화가 되는 것이죠. 실제화가 되는 것이죠. 죄를 범할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그죠? 썼다는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짓은 진리에 나지 않는다. 22절, 그 거짓은 뭐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첫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나는 시인한다. 이것이 그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때는요,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안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나 예수님 십자가 진 거 믿어, 내 죄를 위한 믿음을 믿어,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은 하는데 말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면 왜곡시키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막 자신들을 막 이렇게 자기를 막 내세우도록 부추긴다든가,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여러분,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이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음 세대에 받을 하늘 생명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 땅의 복만 추구하게 만들고 이 땅의 삶만 목적인 것처럼 세상 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거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 보시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은 참 이 영생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영생이니라. 뒤에 있는 부분도 그렇게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은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교회는 말씀을 강조한다, 저 목사는 말씀을 강조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묵상하셔서 굳건한 신앙 가운데 세워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기는 자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